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교회력은 성령 강림 절기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성령 강림 절기 이후에 우리는 9월 첫 주부터 창조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 교회력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11월 말이나 12월 첫쯤에 성자의 계절인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과 부활절기를 지나 다시 성령 강림절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회력이 한 해의 교회력이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로 보면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21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하비 콕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자본주의화를 경고하면서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예수 시대로부터 기원 후 300년에 이르는 신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4세기 초경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긴 기간인 믿음의 시대, 그죠? 엄청나게 긴 시대입니다. 4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믿음의 시대는 빌리프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아주 짧은 기간인 성령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인데 하비 콕스가 보기에는 그것을 더 구분해가지고 신앙의 시대, 믿음의 시대, 영성의 시대, 이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대를 구분할 때 초대교회의 신앙의 시대와 중세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의 시대는 우리말로는 이제 신앙이라 번역하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신앙이나 뭐 믿음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뜻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던 우리 김창락 교수님이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의 자세를 표현하는 용어로 영어에는 faith와 belief가 있고 우리말에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 사전적 정의로 우선 단순하게 구별하면 belief,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나 사안이 참되다는 확신을 뜻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이다, 그냥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faith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태도, 이것이 이제 신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신임, 이것이 바로 faith,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래 인정하는 거고, 신앙은 그곳에 나의 전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 두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이란 신앙의 대상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하여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신뢰를 뜻하는 것이며, 믿음, 이 빌리프라는 것은 단지 교리나 신조 따위를 참이라고 승인하며 머릿속에서 인정하는 지적 작용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이가 이제 보이시겠죠. 따라서 로마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의 초대교회는 신앙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다양한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 시대로, 여기에는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틀 속에 얽매이는 하나의 교회라는 제도도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며
성직자 계급도 없고 개별 신앙을 통제하는 유일한 교리의 구속도 없이 박해 가운데서 자유의 기운과 협동정신과 삶의 생기가 지배했던 그 시대를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에 이르는 신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4세기에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이 된 다음에 이제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 하나의 교회라는 제도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를 정합니다. 그죠? 신경을 제정하고 신도를 제정하고 경전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교리를 만들고, 이때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교권과 다른 이들을 처리하는 잣대, 곧 이단을 처단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예수님에게 삶 전체를 투신하는 그런 신앙은 사라지고 그 대신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판을 치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동시에 치열한 교리 투쟁과 잔인한 이단 처단이 이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이후에 중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와 다른 이들, 나의 신앙과 다른 이들을 처단하는 시대가 바로 이 믿음의 시대였고, 이것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계급 갈등이 극점에 치달았던 곳이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여성들을 아주 이제 마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죄하고 처단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본래적 생명력을 되찾으려는 개혁자들은 모두 이단자들로 처형되는 시기가 바로 이 믿음의 시대라고 하비콕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비콕스 교수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리스도 그 교계 일각에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내재적인 것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의 재발견이요, 세속적인 것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의 재발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20세기 후반에 확 불어 넘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바람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자 오히려 이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생긴 교회가 이제 조직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사라지고 교리 투쟁과 이단 처단의 시대가 되었으나 지금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룰 때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이 되고 대형화되면서 틀이 잡혔을 때 그 성령의 바람은 또 이제 다시 믿음의 시대로 넘어가서 또 이제 넘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성령의 바람은 자유로운 영성의 시대를 갈망하는 하비콕스의 바람입니다. 신조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직된 종교와 성직자 중심의 권위주의적 체계에 반대하는 하비콕스는 우리 시대의 가부장적인 세계 가치관을 비롯해 모든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계에 반대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만약 지금 하비콕스가 거대하게 조직화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 성령의 바람은 어땠을까?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까? 아니면 성령의 바람은 멈췄을까? 나아가 자유로운 영성의 시대가 꽃을 피웠을까? 아니면 그 꽃은 이미 지고 땅에 떨어져 뭉개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하비콕스의 말대로 내재적인 것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세보문 말씀은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내재적인 것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의 재발견입니다. 구약 말씀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규례로 부정한 음식 가운데 정한 음식을 구별함으로 내재적인 것 속에 신성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을 더럽히는 질병을 고치심으로 신성하고 깨끗한 것을 찾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은 방언, 곧 언어를 통하여 내재적인 것 속에 신성한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에 정하고 깨끗하여져서 서로 소통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재적인 것 속에 신성한 것의 재발견은 첫째, 음식에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과 쥐너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구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의 재발견이자 성령의 강림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영어에도 보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보면은 닭 사육의 95%가 공장식 집약 사육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엄청 큰 공장에서 이 닭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만 매일 300만 마리의 닭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당 넓은 곳에서 닭을 사육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공장식에서. 그나마 영국은 또 좋아요. 우리는 철조망 그 좁은 A4 용지 한 장 그 좁은 곳에 닭을 사육해가지고 알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매일매일 치킨, 뭐 치맥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그죠? 이 치킨 통닭 계속해서 막 광고를 하고 하니까 TV에 막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공장식 사육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해가지고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 남겨서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음식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음식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식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덩치 있는 그 시민단체 그분이 자기 채식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채식한다고 얘기하고 뭐 나 하나 채식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러나 나 하나라도 채식을 통해서 이러한 공작식 축산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하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식문화는 너무나 육식 위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육식을 하는지, 거의 뭐 많을걸요. 대부분 이제 식당에 이렇게 하면 육식이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죠? 명절이 한번 되면 소고기국에 뭐 이밥이라 그러죠. 아주 쌀밥 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죠?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너무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뛰놀고 마당에 뛰놀고, 그런 돼지나 소나 닭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공장식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품처럼 해서 생명을 이렇게 잡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육식이 환경에 나쁜 7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장식 축산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찾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후변화에서부터 산불, 인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류 및 유제품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게 되고 인류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장식 축산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7가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식 축산이 지구에 해로운 이유는 산림벌채와 산불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공장식 축산을 만들려면 그죠? 숲을 제거해야 되죠. 두 번째,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축산 부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 트럭, 비행기 등을 포함한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지금 이제 뭐 RE100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CF100, 뭐 이제 그 탄소 뭐 이제 그 배출량, 그 뭡니까? 탄소 배출 제로,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육류 소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죠. 오히려 이게 더 뭡니까? 세계 자동차, 트럭, 비행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데, 축산이 더 많은데, 요거는 눈 감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먹을 거니까. 그죠? 세 번째, 아마존 열대우림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권 침해와 토지 강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야생,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 안 나옵니까? 예. 다섯 번째,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은 산림벌채와 서식지 파괴, 가축 사료 생산을 위한 살충제, 살포 등을 통해서 수천 종의 야생동물을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섯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축산업을 위한 산림 및 야생 지역의 파괴는 새로운 전염병 출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의 75%가 동물로부터 유래가 되는데, 바로 산림벌채를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야생동물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공장식 축산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공장식 축산이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치킨 만드는 삼겹살이나 그 다음에 소고기 다 하는 이 대기업들 대부분 이 공장식 축산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않느냐? 어떻게 농가에서 마당에서 키워가지고 언제 그것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나 현재 지구상의 토지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이 지구의 4분의 1 이상이 가축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의 먹이, 돼지의 먹이, 닭의 먹이,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4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1kg의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2kg의 사료가 필요해요. 그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4분의 1 지구에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면적을 짐승들의 먹이를 위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죠. 만약 모든 사람이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꾼다면
지금 사용되는 땅의 75%는 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미국, 중국, 유럽, 호주를 합한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 정도의 땅이 새로 생기는 거죠.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짐승들의 먹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땅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면 숲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담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새로운 식습관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들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탐욕을 줄일 때 성령의 바람은 지구에 평화와 생명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부터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줄이고, 그죠? 그리고 공장식 축산을 줄여야만 돼요. 기업은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기업은 그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바꿔 나가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적인 것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을 재발견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것 속에 신성한 것의 재발견, 둘째는 몸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병은 몸을 힘들게 하죠.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경고를 하죠.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모세에게 예물을 드려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자신이 깨끗한 것을 확증받은 다음에 뭘 하냐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의 재발견입니다. 단지 병이 나은 것에 머물지 않고 곧 몸이 깨끗하여 구별된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 나병 환자는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부는 것이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복음 증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인 것 속에 신성한 것의 재발견, 세 번째는 바로 이 언어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소통입니다. 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한 장 넘겨볼까요?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전역입니다.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방언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온 곳에서 왔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딱 듣고 이제 막 놀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소통인 거죠. 성령의 바람은 소통의 영이요 언어를 통해 신성한 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소통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그죠? 막힌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뭐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며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막힌 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바람은 언어가 달라도 소통하도록 탁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성령은 우리가 이제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운, 그죠? 바람, 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통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똥차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기가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 막혀 죽겠다고 얘기하죠. 기가 막히면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막혀 죽습니다. 그죠? 기 막혀 죽습니다. 그러나 기가 탁 통하면 성령이 소통의 영을 부어주시면 막 기똥찬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구별하고, 그죠? 가급적 육식에서 채식으로 우리의 식습관을 전환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을 재발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언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 하면 어하고 하면 아 딱 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소통하는 그런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정하고 깨끗하여져서 성령의 생명과 자유의 영 안에서 서로 소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내재적인 것 속에 있는 신성한 것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에서 또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소통의 영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